할렐루야. 오늘 성경 말씀 출애굽기 18장 말씀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18장 말씀 보겠습니다. 모세의 장인이며 미디안 제사장인 이드로가 하나님이 모세에게와 자기 백성 이스라엘에게 하신 일,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신 모든 일을 들으니라. 모세의 장인 이드로가 모세가 돌려보냈던 그의 아내 십보라와 그의 두 아들을 데리고 왔으니 그 하나의 이름은 게르솜이라. 이는 모세가 이르기를 내가 이방에서 나그네가 되었다 하며 하나의 이름은 엘리에셀이라. 이는 내 아버지 하나님이 나를 도우사 바로의 칼에서 구원하셨다 함이더라. 모세의 장인 이드로가 모세의 아들들과 그의 아내와 더불어 광야에 들어와 모세에게 이르니 곧 모세가 하나님의 산에 진친 곳이라. 그가 모세에게 말을 전하되 내 장인 나 이드로가 내 아내와 그와 함께한 그의 두 아들과 더불어 내게 왔노라. 모세가 나가서 그의 장인을 맞아 절하고 그에게 입맞추고 그들이 서로 문안하고 함께 장막에 들어가서 모세가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바로와 애굽 사람에게 행하신 모든 일과 길에서 그들이 당한 모든 고난과 여호와께서 그들을 구원하신 일을 다 그 장인에게 말하며 이드로가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큰 은혜를 베푸사 애굽 사람의 손에서 구원하심을 기뻐하여 이드로가 이르되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너희를 애굽 사람의 손에서와 바로의 손에서 건져내시고 백성을 애굽 사람의 손 아래에서 건지셨도다. 이제 내가 알았도다. 여호와는 모든 신보다 크심으로 이스라엘에게 교만하게 행하는 그들을 이기셨도다 하고 모세의 장인 이드로가 번제물과 희생제물들을 하나님께 가져오매 아론과 이스라엘 모든 장로가 와서 모세의 장인과 함께 하나님 앞에서 떡을 먹으니라. 이튿날 모세가 백성을 재판하느라고 앉아있고 백성은 아침부터 저녁까지 모세 곁에 서 있는지라. 모세의 장인이 모세가 백성에게 행하는 모든 일을 보고 이르되 내가 이 백성에게 행하는 이 일이 어찌 됨이냐. 어찌하여 내가 홀로 앉아있고 백성은 아침부터 저녁까지 내 곁에 서 있느냐. 모세가 그의 장인에게 대답하되 백성이 하나님께 물으려고 내게로 옴이라. 그들이 일이 있으면 내게로 오나니 내가 그 양쪽을 재판하여 하나님의 율례와 법도를 알게 하나이다. 모세의 장인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하는 것이 옳지 못하더라. 너와 또 너와 함께한 이 백성이 필경 기력이 쇠하리니 이 일이 내게 너무 중함이라. 내가 혼자 할 수 없으리라. 이제 내 말을 들으라. 내가 내게 방침을 가르치리니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실지로다. 너는 하나님 앞에서 그 백성을 위하여 그 사건들을 하나님께 가져오며 그들에게 율례와 법도를 가르쳐서 마땅히 갈 길과 할 일을 그들에게 보이고 너는 또 온 백성 가운데서 능력 있는 사람들 곧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진실하며 불의한 이익을 미워하는 자를 살펴서 백성 위에 세워 천부장과 백부장과 50부장과 10부장을 삼아 그들이 때를 따라 백성을 재판하게 하라. 큰 일은 모두 내게 가져갈 것이요 작은 일은 모두 그들이 스스로 재판할 것이니 그리하면 그들이 너와 함께 담당할 것인즉 일이 내게 쉬우리라. 내가 만일 이 일을 하고 하나님께서도 내게 허락하시면 내가 이 일을 감당하고 이 모든 백성도 자기 곳으로 평안히 가리라. 이에 모세가 자기 장인의 말을 듣고 그 모든 말대로 하여 모세가 이스라엘 무리 중에서 능력 있는 사람들을 택하여 그들을 백성의 우두머리 곧 천부장과 백부장과 50부장과 10부장을 삼음에 그들이 때를 따라 백성을 재판하되 어려운 일은 모세에게 가져오고 모든 작은 일은 스스로 재판하더라. 모세가 그의 장인을 보내니 그가 자기 땅으로 가니라. 아멘. 할렐루야. 얼마 전에 출애굽기 18장으로 동영상 한번 찍었었어요. 근데 그 다음으로 저희 이제 처가 쪽에서 장인어른이 좀 쓰러지시고 또 저희 사모가 또 허리 아프다고 해서 다시 한번 이 동영상을 찍어보게 됐습니다. 그날 사모한테 제가 되게 뭐라고 많이 했거든요. 그날은 제가 화가 머리 뿔까지 나가지고 뭐라고 많이 했는데 다시 한번 찍어봐야지 하는 마음을 갖고 있다가 지금 한 3주 이렇게 지나서 다시 찍어보는 것 같아요. 제가 항상 그러죠. 할때마다 실전마다 신령은 오늘 여기 신령의 삶의 정황 가운데서 성경 말씀을 보라고. 삶의 정황이 바뀌면 말씀은 변하는 것입니까? 변하지는 않죠. 말씀은 안 변해요. 근데 제가 항상 정무라 얘기를 하고 자기의 서 있는 위치, 자기의 시각, 자기의 생각에 따라서
말씀을 다르게 볼 수 있다라는 얘기를 하잖아요. 그 사물, 그 사건은 안 변해요. 그 말씀도 안 변해요. 근데 해석하는 내가 바뀐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분들은 오해하기 쉽죠. 성령의 감동으로 쓰여진 성경책이니까, 성경이니까, 생명의 말씀이니까, 진리는 단순하니까 하나다 이 얘기만 되게 많이 하시잖아요. 근데 참 재밌게도 그렇게 진리의 말씀이 하나니까 그 말씀을 제대로 번역해내는 사람, 해석해내는 사람은 여태까지 본 적이 없어요. 굉장히 자의적 해석들을 많이 해요. 자기 삶의 형편 가운데서 해석들을 많이 하잖아요. 제가 한국교회 목사님들 대부분 욕하잖아요. 왜냐하면 6.25 겪고 60년대, 70년대 겪었던 분들의 그 신앙생활은 되게 산기도 하고 또 기도원 가서 하시는 걸로 돼 있잖아요. 기도 잘하는 분 최고야. 그리고 전도 많이 하신 분이 최고잖아요. 근데 불행히도 그분들이 많이 모았던 성도들의 자녀들부터 문제가 많이 생겼죠. 그분들은 신앙생활 많이 했어. 목사님 바로 밑에 목사님과 같이 이렇게 교회를 부흥시켰던 분들은. 근데 그 부흥시켰던 자제들에 가면 이상한 일들이 많이 벌어져요. 불행히도. 우리 교회사에서 세습체제라는 게 있었는가 모르겠어요. 굉장히 많이 비판받고 숨기고자 하는 어떤 그런 것일 수도 있는데, 치부일 수도 있는데, 목사님들이 세습을 그렇게 많이 했어요. 부흥한 교회들의 세습체제는 너무 공고했던 것 같아요. 어떤 면에서 보면. 그리고, 장로와 권사들의 세속화는 너무 언급하기도 부끄러울 만큼 그런 것들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신앙생활을 하게 되면 헌금을 잘해야 되고, 그러한 헌금을 가만히 이렇게 보다 보면 그것이 그냥 돈에 의해서 움직이는, 돈이 뭐 계급인 것처럼 헌금이 그 사람의 어떤 직급을 나타내는 것처럼 이상한 일이 많이 벌어져 버렸잖아요. 그래서 그분들의 자제일 수 있는 분들, 제 나이 또래보다는 좀 젊은 애들, 그러니까 한 2대 밑에 2대 손주별쯤도 될 수 있는데 30대 이하에서 신앙생활 열심히 하는 분들을 별로 찾아보기가 힘든 것 같아요. 저도 벌써 개척한 지 10년이 됐으니까 40대, 50대 제 또래 나이들도 사실은 가만히 보면 교회를 떠난 사람들이 되게 많아요. 이것은 신앙의 정체성이 무엇인가를 안 가르쳐줬다는 거거든요. 도입부분만 하고요. 한번 출애굽기 18장 말씀 들어가 봅니다. 창세기 18장과 출애굽기 18장을 제가 굉장히 또렷하게 기억합니다. 왜냐하면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하나님이 찾아오셨고, 창세기 18장에서, 출애굽기 18장에서는 우리 모세에게 그의 장인과 아내와 자녀들이 찾아왔죠. 그래서 조금 새로운 거예요. 왜 새롭냐 그러냐면 자기가 가까이 하는 사람들끼리만 어울려서 사는 것과 조금은 그러한 매너리즘에 빠졌다든가 아니면 관성적으로 사는 삶에 조금 다른 사람들이 와서 나에게 새로운 얘기를 해준다는 것은 저는 항상 좋다라고 생각하잖아요. 좋은 거예요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항상 무슨 일을 하냐면 성령의 감동을 해야 된다. 그러면 성령 하나님이 감동을 주셔서 뭔가를 계획하게 하시고 뭔가를 시작하게 하시고 과정도 함께 하시고 결과도 만들어 주신다. 제가 항상 이런 식으로 얘기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선교사님들 왜 선교지 가가지고 평생을 거기 서지 않고 불과 2, 3년 길면 한 10년쯤 하다가 다시 불러갖고 본교회 담임 목사를 삼느냐. 제가 그런 얘기도 되게 많이 하잖아요. 한 영혼이 그렇게 소중하다면서요. 우리 대한민국에는 복음화율이 한 30% 이상은 되잖아요. 말씀을 들을 기회가 많고 선교사님이 간 지역에는 사실은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기회들이 적은 거잖아요. 그럼 그 사람들이 더 잘 들을 수 있도록 해줘야 되잖아요. 왜 그런 사람들 자꾸 불러들이는 거예요? 그게 신도원 때도 이렇게 다니다 보면 선교사로 간다는 애들이 선교사가 목표가 아니야.
부교육자 열심히 하다가 선교사로 좀 갔다 와. 그러면 내가 너 담임 목사를 뽑아줄게. 담임 목사가 이렇게 거의 약속 비슷하게 해가지고 갔다가 와요. 그러면 담임 목사가 그래. 이게 뭐는 짓이에요? 사명과 소명이 그렇게 우스운 건가요? 제가 항상 그러잖아요. 사역지 함부로 옮기는 놈들 제가 싫어하잖아요. 목사가 돼가지고, 아이, 강도사 때까지는 괜찮아. 부목사도 괜찮아. 근데 담임 목사가 되어가지고 교회 옮기는 거 아니다라고 말씀드렸죠. 자그마한 교회든 큰 교회든 담임 목사가 됐어요. 그러면 거기서 쭉 있는 거죠. 근데 목사들 중에 아주 웃기는 놈들이 있어요. 노예에서 목사로 안수를 주는 거예요. 근데 노예도 옮기면서 교회도 더 큰 데로 가는 놈들이 있습니다. 제법 큰 교회 목사예요. 들어보시면 알만한 사람들이거든요. 그런 놈들은 도대체가 무슨 사명이고 소명인지를 모르겠다. 제가 이런 말씀 몇 차례 들어보잖아요. 이런 객적은 얘기 안 하려고 그러는데 또 하게 되잖아요. 열받으니까. 그런 사람들이 많았더라면 신앙의 정체성을 잘 갖고 있었을 텐데 하는 거거든요. 지금 모세에게 있어서 어떤 지도자의 자격으로서 우리가 신약을 쭉 보면 우리 장로나 집사가 되려면, 안수 집사죠. 되려면 가정을 이루어야 된다라는 게 있잖아요. 그리고 우리 이제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도 가만히 보면 역사적 사건이 아니고 율법에 대한 것이 더 많다. 이런 말씀 제가 더 많이 드려봤죠. 613가지 율법이 다 언급이 되고 있다 그랬잖아요. 그러면 모세도 가문을 보면 제사장 가문이죠. 레위 지파예요. 근데 모세가 어떤 면에서 보면 좀 어정쩡하죠. 왜냐하면 대제사장 계파에 모세가 들어가지 않거든요. 왜 그러겠느냐라는 거예요. 그리고 지도자는 가정을 이루고 있어야 되는데 모세는 아니었잖아요, 지금. 그러한 부분들이 회복되는 거예요, 어떤 면에서 보면. 그리고 내가 하나님께 받은 은혜가 있잖아요. 축복을 받았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애굽 과정을 통해서. 저는 짧게 연속해서 있는 게 아니고 좀 몇 년에 걸쳐서 있었던 일인 것 같다, 이런 가정을 하잖아요. 짧게 몇 달 사이에 딱 이루어지고 이런 게 아니고 갑자기 한 가지 재앙이 있으면 그거 끝나고 그거 다 깨끗하게 없어지고 다음 재앙 올 수도 있다고. 그냥 순식간에 지나가면 사람들이 오 하다가 월타다가 그냥 끝나버리거든요. 하나님 그렇게 하셨겠느냐라는 거야. 내 마음이 불안하고 내 기억이 또렷한 가운데 그것이 사라진만 할 때 또 다른 재앙이 와야 더 타격이 클 거 아니야. 그래서 우리는 엎친 데 덮친 격이다 이런 표현을 쓰잖아요. 저희 사모가 딱 그런 경우거든요. 자, 너도 사명자다. 너도 열심히 해야 된다. 그 얘기는 맨날 하거든요. 근데 그 부분에 있어서 항상 제가 불만인 거예요. 저희 사모를 볼 때. 그래서 제가 항상 이런 사명과 소명을 얘기할 때는 사모한테 항상 강하게 얘기해요. 이거는 비판 정도가 아니고 힐난까지도 합니다. 거의 잡아 죽일 듯이 하거든요. 왜 그러겠느냐? 그러면 항상 제가 얘기하잖아요.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이 있으면 그 옆에는 항상 저주가 있다고. 축복이 이만큼이면 저주는 이만큼이에요. 더 커요. 2배까지는 아닌지 모르겠지만 2배쯤에 해당하는 말씀을 항상 나눠요. 248가지 뭐뭇해 365가지의 뭐뭇하면 안 된다? 라는 거야. 학자들은 뭐뭇해 라는 것보다 하지마 라는 것을 더 강력한 율법이라고 얘기하거든요. 저희 아들도 지금 더우니까 막 몸 움직이면서 막 얼굴 빨갛게 달라고 막 이랬거든요. 지금 예배당, 우리는 상가 건물 3층이니까 막 뜨거워요. 저도 지금 이렇게만 입고 있는 이유 중에 하나가 지금 땀으로 범벅이라 그래요. 예배당 들어오자마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열심을 내야 된다라는.
우리는 과연 그러고 있느냐라는 거예요. 저 스스로도 해보면. 저희 사모가 지금 한 5일, 6일 병원에 입원했거든요. 허리를 또 다쳐가지고. 올 봄에 허리 다친 허리를 또 여름에 또 다친 거예요. 근데 시기가 조금 안 좋을 때 다쳤어요. 왜냐하면 아버님이 뇌졸중으로 쓰러지셨을 때 저희 사모가 허리를 다쳤기 때문에 세 자매 중에 맞이로서 자기가 일을 좀 해줘야 되는데 못하니까 더 힘들어진 거죠. 장모님도 지금 좀 치매기가 있어서 걱정이 많이 되는 상황인데 한 사람이 일을 놓고 있으니 두 자매한테 처제들한테 과부하가 딱 걸리잖아요. 근데 처제들도 하나는 암투병 하는 사람, 하나는 저희 사모랑 똑같이 허리 디스크가 안 좋아갖고 지금 고생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하는 말이에요. 안 좋은 일은 같이 온다라는 거예요. 안 믿는 사람들이 겪는 것과 똑같은 일을 믿는 사람도 겪어요. 이 문제를 어떻게 우리가 받아들이겠느냐라는 거예요. 저도 동영상 찍으면서 몇 차례 말한 것 같은데 저 어머니 임종 못 지켰고 아버지 임종 못 지켰습니다. 어머니도 거의 치매로 오래 고생하셨어요. 20년 넘게 고생하셨어요. 막판 몇 년 동안에 정말로 자녀들 알아보기가 힘들 정도로 요양원에 모셔놔갖고 빼해짝 말라가지고 거의 중풍 온 것처럼 빼짝 말라갖고 돌아가셨거든요. 아버지는 어머니보다 조금 괜찮은데 혼자 시골집에 계시니까 어떻게 돌아가신지 모르게 돌아가셨거든요. 제가 이 목회가 하도 안 돼서 제 나름대로 판단으로 가서 아버지 모시고 살까 이 생각을 많이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안 돼 라고 하셔서 못 가고 있었던 거죠. 모세는 어떤 생각이었을까요? 출애굽기 18장 정도 되면 아마 굉장히 혼란스러웠을 것 같아요. 제가 생각할 때는. 미디안 광야에서 떨기나무, 회전초 같이 막 이렇게 탄다고 했잖아요. 떨기나무 가운데 그 불꽃으로 하나님 말씀하실 때 사명과 소명을 줬을 때 모세는 굉장히 두려워하고 미적미적거리잖아요. 실제로 아내와 자녀들 데리고 가려고 하는데 가다가 보니까 죽을 뻔 알잖아요. 아내가 반대하는 거야. 가긴 가는데 유대인의 모습으로 가는 걸 반대하는 거야. 유대인들이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요 라고 하는 그 징조, 징표로서 할례를 행하는데 자녀에게 그걸 안 하다가 가니까 모세가 죽을 뻔 알잖아요. 그래서 아내가 화가 머리가 끝까지 나가고 싶보라가 아들내미 표피를 자기가 직접 잘낸 것 같잖아요. 저희 사모를 표현할 때 제가 아들내미 없었으면 못 살았을 여자라고 얘기하잖아요. 저번 동영상은 제가 그 얘기까지 한 것 같아요. 저희 사모하고 아들내미가 물에 빠지면 너는 누구를 구할래? 그러면 저는 당연히 아들을 구한다고 그랬어요. 왜? 저는 두 사람 다 구할 수 있는 수영 실력이 없어요. 사모는 그래도 계엄이라도 치는데 저 여자가 아들내미를 향해서 남편이 안 가는 모습을 봤다 그러면 저 여자도 미칠 거거든요. 살아도 사람 목숨이 아니에요. 저는 어차피 둘 중 누구를 하나도 택하도 죽어요. 그러면 아들내미 택하겠다는 거예요. 왜? 아들내미 때문에 살아생전 아버지 어머니가 웃으셨거든요. 저 아들내미는 태어난 값을 다 치렀어요. 저희 아버지 어머니 기쁨에 해줬고 저 형제자매들 기쁘게 해줬고 장인 장모의 웃음을 이끌어낸 아들이에요. 정말 귀한 아들이에요. 그래서 당연하다라고 그랬어. 근데 모세의 상황을 보면 굉장히 복잡해진다라는 거야. 40세 홀몸으로서 내가 이스라엘 백성들 내 손으로 구원해야지 이런 비전과 포부를 가지고 있었을 텐데 그게 안 됐잖아요. 40년 동안 이방 땅에서 목자를 하고 있었잖아요. 양이나 치잖아요. 양치가 굉장히 어렵다고 그랬어요. 잘 마는 데가 없어.
풍찬 노숙을 내야 돼요. 잘하면 동굴, 또 우기철 같은 때 자기 집에서 살 수 있지만 대부분은 들로 산으로 막 광야로 다녀야 되거든. 양이 깨끗한 동물이 아니다고 말씀드려봤어요. 굉장히 더럽다고. 냄새도 되게 많이 나요. 우리로 말하면 우리 이제 보신탕으로 우리가 안 먹고 이제 염소 고기를 많이 드시잖아요. 염소보다도 냄새가 아마 더 많이 날 거예요. 염소 똥 냄새 맡아보면 여러분들 아마 기겁할 거래요. 산에다가 들에다가 염소들 키우는데 한번 보세요. 염소 똥도 냄새가 더럽게 나거든요. 그런 형국일 텐데 하나님 명령하신 거죠. 그래서 나는 입이 뻣뻣하다고 하나님 앞에 2번이나 뻗탱기다 혼나잖아요. 혼권역이 나고 가서 이렇게 애굽에 가가지고 형하고 둘이 다니면서 바로왕한테 가서 하나님이 심판의 메시지를 선포를 하고 백성들에게도 하나님이 이러한 비전을 갖고 있다고 얘기를 해도 양쪽에서 다 안 들어먹잖아요. 곤란한 지경에 있잖아요. 그 세월이 잠깐 동안에 있을 건 아니라는 거예요. 제가 볼 때 한 1, 2년 긴 시간이 있다가 지금 소위 말해서 애굽을 벗어났는데 근데 홍해를 건너면서도 한번 이렇게 어려운 일 겪고 마라의 샘에서도 한번 겪고 엘리엠에서도 조금 위로를 받고 그러고는 지금 지난 우리 17장에서는 르비딤에서 아말렉 족속하고 싸워야 되는데 모세가 이렇게 손에 든 지팡이가 내려오면 이스라엘을 쥐고 밀려나고 들고 있으면 이기니까 하루 종일 옆에서 도와주긴 하는데 딱딱한 돌 앉으라고 대다 놓고 양쪽에서 막 사람들이 막 강제로 막 올리고 있어요. 하루 종일 손 들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겨우 이기는 거예요. 그런 가운데 있는 거예요. 우리 그러잖아요. 내 편이 돼줄 수 있는 사람. 내 얘기를 잘 들어줄 수 있는 사람. 그런 사람 만나면 참 좋잖아요. 제가 그 얘기 참 많이 했어요. 제가 어렵고 힘들다 하고 자꾸 이제 그만두고 싶다 이런 생각이 막 들면 갑자기 엉뚱한 데서 전화가 온다고, 연락이 온다고. 제가 가장 멀리서 연락받아본 것은 저기 지구 반대편, 아르헨티나 옆에 파라과이에 있던 제가 한일장신대 편입해서 다닐 때 가깝게 지내던 우리 전도사님이 연락 한번 준 거였어요. 저 궁금해 하실까봐 연락드려요. 라고. 거기는 저하고 교단은 좀 다르긴 한데, 아버님 목사시고, 개척교회 목사님 아들인데, 가깝게 지냈어요. 제가 영어 영문학과이기 때문에 필수적으로 신대원 가려면 거기도 광나루 장신, 대내 수장로에 거기는 우리 통합이라고 불리는 거기 신대원 가려고 공부를 한 사람이라 수업 시간에 같이 많이 했고, 제가 또 항상 그랬잖아요. 우리는 단어 시험을 뺐나 봐. 한 과목이. 제가 4학기를 했는데 4학기 내내 단어 시험을 본 거예요. 보케블러리. 제 특징이 뭐냐면 먼저 답 쓰면 뭐 한 주에 600에서 800단어쯤 배우고 뭐 그 다음 주에 50단어쯤 시험을 보는 거예요. 근데 제가 먼저 쓰면 할 게 없잖아. 대학교라고 한인장신대가 작만 하거든요. 강의실 나와서 털레털레 매점 가가지고 아이스크림 사람 숫자대로 사와. 머리 썼으니까 머리 식히라고. 한 4학기쯤 해가지고 많이 친해졌죠. 또 제가 지금은 이렇게 성도가 없습니다만은 모임의 구심점 역할을 굉장히 좋아하던 때가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제 주변으로 많이 모여서 으쌰으쌰 해가지고 모임들이 많이 있었던 때거든요. 그때 알게 된 전도사님이 파라과이에서인가 아마 연락을 줬던 게 가장 먼 것 같아요. 저는 그렇다고 생각을 해요. 왜 장인이 데리고 왔을까라는 거예요. 모세의 마음을 가장 잘 알아줄 수 있는 사람, 또 하나님이 하신 것이라는 것을 충분하게 알고 있었던 사람이 누구냐? 그럼 이드로겠죠. 미디안 제사장이잖아요. 백성들에게도 좋은 본보기가 될 수 있고 개인에게도 굉장히 필요했던 일이겠죠. 그래서
아내도 데리고 오고 자녀들도 데리고 왔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제 다시 한번 자녀의 이름을 얘기를 해줘요. 첫째 이름이 우리 3절 게르솜. 내가 이방에서 나그네가 되었다라는 거. 나그네.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 구약에서는 되게 많이 나와요. 이방인 이런 얘기도 되게 나와요. 많이 나와요. 타향에서 살고 있는 사람이에요. 자기 고향 떠나갖고 딴 곳에 가서 살고 있는 사람. 근데 어떤 면에서 보면 나그네는 정착을 했다는 거예요. 정착. 어떤 땅이든 정착을 했다는 거예요. 그 땅이 영구적인 땅은 안 될 것 같지만 그래도 정착을 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엘리에셀은 내 아버지 하나님이 나를 도우사 바로의 카월에서 구원하셨다라는 것이고 직접적으로 하나님이 나를 도우셨다라는 거예요. 생각해보니까 내가 이방 땅에서 자녀 둘을 얻었구나. 아들내미 둘을 얻었구나.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도우신 것이구나 라고 깨달아졌다는 거예요. 대단한 거죠. 제가 이러한 신앙 고백들 굉장히 많이 하라고 그래요.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 나의 왕, 나의 주. 저희 아들내미를 놓고 새벽 예배 때, 수요 예배 때 제가 이런 얘기도 했거든요. 아들내미가 그런 고백을 하라고. 내 하나님, 내 왕. 이 얘기를 하라고. 깨달아지는 거예요, 이제. 세월이 지나니까. 이건 뭐냐면 가만히 보면 이 모세의 삶 가운데서 여호와 하나님은 계속 모세를 돌보고 계신 거예요. 그 고백을 하는 거예요. 모세가 우리가 뜬금없이 시내산 근방에서 양치다가 하나님 만난 것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데 이거는 그 근원을 멀리로 이끌어 주잖아요. 아, 모세가 알고 있었구나. 엄마, 아빠가, 누나가, 형이 얘기해 줬나 보다. 어렸을 때부터. 나일강에 이렇게 털털털털, 바구니에 실려갖고, 이렇게 죽을 우기에 있던 것도 다 알았던갑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잖아요. 하나님이 나를 도우셨구나. 그리고, 모세가 어떤 사람인지 얘기해 줄 분이 온 거잖아요. 장인이니까. 모세의 얘기도 들어봤을 것이고 자신의 안부도 얘기했을 거 아니에요. 하나님 이런 경우가 많아요. 내가 나를 얘기할 때 굉장히 내가 민망하고 내가 어떤 때는 초라해질 때가 있는데 하나님이 누군가를 통해서 나를 나타낼 때가 있거든요. 지난주인가 지지난주인가 저희 막내 누나하고 이렇게 조금 알고 지내는 분이 저한테 뜬금없이 전화를 하셔서 뭐라고 그러냐면 자기가 무슨 선교단체에서 일하는데 여름 캠프에 네가 좀 오면 어떠냐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쭉 듣다 보니까 별로야, 제 마음에는. 저는 선교단체 별로 안 좋아하잖아요. 쭉 듣다 갔는데 뭐 막무가내로 안 된다고 하기는 좀 뭐 하더라고요. 하나님이 이런 것도 얘기하게 하시는구나. 내가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놀고 있는 줄 아는 게 아니고 누군가가 어떤 사람 하나 있다는 것을 그 사람을 통해서 듣게 하시는구나 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항상 사람을 도구로 쓰신다고 그랬죠, 제가. 인생의 매와 채찍으로 쓰신다고. 사람의 채찍으로 쓰신다는 표현 제가 되게 많이 하잖아요. 다윗 언약 사무엘하 7장의 말씀을 통해서 그런 케이스인 것 같아요. 그리고 참 좋은 것은 뭐냐면 아직 이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제사를 안 드린 것 같잖아요. 근데 이두로 장인이 와가지고 모세의 장인이 와가지고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잖아요. 같이 먹잖아요. 자극이 될 수 있잖아요. 내가 하려고 맘먹고 있는데 누가 먼저 해버렸어. 그런 거잖아요. 야, 니들하고 관계도 없는 사람들 하는데 니들도 잘해야지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선수를 뺏겼어요. 그 다음날 보니까
모세가 겪고 있는 굉장히 곤란한 일이 있어요. 출애굽기 15장에서도 마라의 샘에서 하나님 말씀하셨죠. 치료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의 율례와 법도를 잘 지켜야 애굽 사람들 같이 질병에 걸리지 않게 하고 너희를 치료하겠다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리고 60만 3,550명쯤 된다고 그러면 200만이 넘는 대가족이 될 텐데 그 사람들 누가 심판해 주겠어요? 누가 가장 권위 있다고 느끼겠느냐라는 거예요. 모세잖아요. 사람들이 모세한테 계속 나오는데 사람이 너무 많아. 하루 종일 해도 안 끝난다. 그래서 우리 이도로 제사장이 권면을 하는 거죠. 사람 좀 세워라. 그래서 이제 조직적인 체계를 갖추게 되는 거예요. 사무랑이나 다윗왕, 우리 사무엘, 또 열왕기, 역대를 이렇게 쭉 가다 보면 군대의 장을 세우고 사관이 있고 제사장들을 누구로 삼고 이런 것들이 국가의 체제를 갖춰가는 거잖아요. 여기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제가 속한 교단에서는 BC 15세기로 여겨요. 출애굽할 때를. 그때 국가의 체제를 갖춰 나가는 거예요. 관료 제도를 만든다라는 거, 쉽게 말하면. 지파의 구분은 있지만 누가 무슨 일을 한다라는 게 정확하게 구분되어 있지 않는데 이제 행정체제를 갖춰가는 거죠. 소위 공무원들을 만든다라는 거예요. 이 공무원들은 입법, 사법, 행정을 다 통과한 거죠. 그래서 모세의 부담은 줄어든다라는 거예요. 그 사람들을 통제할 수 있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가만히 보니까 문제가 많아요. 먹을 거 없다고 그러고 마실 물 없다고 그러고 싸우려고 보니까 이게 사람이 너무 없는 거예요. 근데 이들에 의해서 이런 것들이 말씀되어지게 하고 듣게 되고 그 문제를 해결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많은 분들이 옆에서 이렇게 조언해 주시면 어떤 때는 듣기도 하고 어떤 때는 안 듣기도 해요. 왜냐하면 성경에 이렇게 나와 있으니까. 창세기 쭉 보면서 하나님이 어떤 사람의 인생 가운데서 족장들 시대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100년 넘게 사신 분들, 120-30년 이상을 사신 분들인데 그 삶의 기간 동안에 하나님이 몇 번이나 말씀하시고 몇 번이나 만나주셨어요? 그러면 10년에 한 번 만나기도 힘들잖아요. 쭉 따져보시면. 근데 인생의 가장 중요한 선택들을 앞두고는 하나님이 오셔갖고 직접 오시던가 여호와의 사자를 보내던가 해서 말씀하신다라는 거예요. 저희 사모가 병원에 딱 입원하고는 저는 이제 출근해야 되니까 그 다음 날인가 입원 다음 날인가 기도해주고 하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네가 기도해 그러면서 제가 하는 말 욥기서 말씀 엘리우 욥의 그 친구들은 사실은 욥보다 나이가 많은 형님들 아버지 뻘이에요. 그분들이 한 말을 욥은 굉장히 고깝게 들어요. 왜냐하면 상황이 그렇잖아요. 좋은 상황이 아니고 계속 나쁜 상황인데 넌 무조건 잘못했으니까 하나님 앞에 빌어야 돼 이렇게 얘기하는 거거든요. 근데 욥은 온전하고 정직하여 여호와를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라는 평가를 받잖아요. 한두 번도 아니고 한 3번쯤 받잖아요. 안 먹히잖아요. 듣다가 욥이 자꾸 자기는 어려워 나는 잘못한 게 없어 라고 계속 외치니까 얘기하는 게 있잖아요. 3분 말씀을 또 종합을 해가지고 하나님이 누구에게 음성을 주실 때 어떻게 하느냐라는 거예요. 밤에 환상으로 꿈이나 환상으로 말씀하신다라는 표현을 하나 하고 아프게 하신다라는 얘기를 한 번을 하고 그 다음에 천사들을 통해서 말씀하신다라는 3가지를 얘기를 하거든요. 몇 번을 얘기하는지 모르겠어요. 이 동영상 1189장 찍을 때까지 몇 차례 더 할지는 모르겠는데 엄청 많이 하고 있죠. 앞으로 더 할 얘기돼요. 하나님이 너에게 하신 말씀이 뭔지 고민해봐라. 제가 항상 그래요. 우리 신앙생활도 열심히 안 하는 사람들이 아프면 꼭 성경책 들고 왔고 성경 본다 그러잖아요. 제가 그래서 하는 말이에요.
눈 안 떠냐? 제가 그러고. 어디 관공서 갔는데 딱 책상에 이런 성경책 들려있으면 저런 제가 욕한다고. 김제에서 아버지가 무슨 여러 가지 있으면 제가 꼭 따라가거든요. 관공서 가면은 책상에 그런 것들 있는 인간들하고 말이 안 통해. 집 면피하려고만 그러지 한 번도 좋게 안 한 적이 없는 것 같아. 좋게 해본 적이 없어. 오히려 안 믿는 사람들이 더 잘해주더라고요. 제가 성경책 보면 순간에 엄청 제가 화를 내요. 저것도 거지 깽깽이 같나? 이런 생각. 제가 그래서 스스로 저는 크리스천인데 안티 크리스천이다라는 얘기도 많이 해요. 아직도 제가 맨날 하는 얘기. 너희가 나를 따르거든 너희를 부정하고 너희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그러는데 제 부정이 아직도 안 된다 이런 생각도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어려운 것 같아. 저는 모세가 마음이 많이 아팠을 것이다 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마음이 많이 아팠을 것이다. 그때 모세를 위로한 게 누구였겠느냐라는 거예요. 저는 자녀라는 생각이 들어요. 자녀. 모세의 인생 중에 가장 최하로 떨어져가지고 스스로 납당하고 자기의 자존감이 가장 바닥을 쳤을 때가 언제일까? 그러면 자녀들의 이름. 이때 아마 반등했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제가 언젠가는 주식 투자한다는 말씀 드려봤죠. 맨날 주가가 떨어져. 언젠가는 근데 그 기업이 성실하게 활동을 하고 생산 활동을 하든 우리 투자 활동을 하든 하다 보면 그것이 주가가 또 반등을 쳐서 올라오기 시작하잖아요. 언제나 올라가는 기업은 없잖아요. 최근에 오늘 보니까 삼성전자가 7만 얼마로 또 팍 올라오고 있더라고요. 요 며칠 끄적끄적 하면서 보면은 5만 원까지 떨어졌다가 지금 7만 원대로 올라왔으니 많이 올라온 거잖아요. 삼성전자 HFM에서 쫄딱 망하고 가전에서도 망하고 다 망하고 있다 그러잖아요. 근데 지금 살살살살 가장 어려운 때 반등의 기미를 보여주고 있죠. 아마 모세도 그런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출애굽하면서 그가 하나님 그 은혜를 받아서 애굽 바로 왕과 그 백성들에게 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위대하게 보였다가 현실적인 문제 배고프고 목말라가지고 그 건의가 팍 떨어졌다가 그것이 반등하는 계기가 아니냐 이 생각을 좀 해본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성도의 교제가 있어야 돼요. 제가 항상 한편으로 수직적 관계가 가장 중요해요. 이 얘기 되게 많이 하잖아요. 하나님 섬김 잘하라고. 맨날 저기 섬김이라고 써있다고 여기에. 섬김이라는 것이 하도 오래돼서 이제 많이 지워졌어. 이 글자가. 근데 하나님은 하나님 직접 개입, 애드벤트라고 하는 하나님의 강림 이런 사건도 있지만 많은 경우에는 사람들을 많이 써요. 그래서 만나는 사람들을 좀 이렇게 잘 보세요. 나하고 식사도 같이 하고 가끔가다 얘기하고 이런 사람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런 인간들은 나를 깎아대는 연마제 역할을 밖에 안 할 때도 많아요. 사람의 인생의 채찍 역할만 하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사실은 그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요. 어느 날 갑자기 내 삶에 불쑥 나타나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때 한번 하나님이 우리를 기분을 바꿔주는 거예요. 주의를 환기시켜주는 것이다 라는 거예요. 누님하고 이렇게 여러 가지 일을 하는 사람 얘기를 한 이유가 그래요. 누님 주위에 나를 높게 평가할 사람이 없어. 다 없어. 누님 시댁도 어줍지 않게나마 신앙생활을 하는데 그 시댁 식구들한테 제가 평가가 절대 높지가 않아요.
근데 한 사람이 나를 기억해내더라 라는 거야. 욕심이 있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천부적으로 이렇게 영업직으로 뛰어든 사람인지 모르겠지만 이렇게 과감하게 저한테 대시를 하더라고요. 아, 너는 이 세미나 참가비 네가 낼 수도 없다. 내가 감당해 줄 테니까 네가 시간만 돼서 와라. 이런 식으로 얘기하더라고요. 제가 되게 싫어해. 세일즈맨식을 되게 싫어해. 제가 두 번째 교회 장로님하고 외국인 노동자들, 한국에 온 분들 이렇게 복음 증거하려고 많이 다녔던 적이 있어요. 그 장로님이 그 네덜란드 엔트워프까지 가가지고 보석 거래하던 보석상이세요. 그 당시 저하고 막 이렇게 활동하실 때는 택시기사셨거든요. 근데 그분이 항상 전도할 때는 뭐라고 하냐면 문을 박차고 들어가서 전도하라 이렇게 가르쳐 주셨거든요. 제가 겪어봐서 되게 싫어해요, 그런 거. 되게 싫어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다가오는 사람들을 되게 싫어해요. 대책 없는 인간들이라는 생각을 되게 많이 해서 많이 뒤었기 때문에 그때. 네, 예전에 그 생각이 나게 하시더라고요. 그래, 감사하자. 전혀 나하고 일면식도 없는 사람한테 그런 전화를 하고 그런 제안을 하기는 쉽지 않다라는 얘기예요. 제가 성도가 너무 없이 혼자 새벽 예배 드리고 수요 예배 드리고 금요 예배 드리면 하나님이 지금은 다 떨어져 나가는 저 썬팅지 새벽 예배 오면 제 모습이 비치게 하시고 이 형광등 가세도 저를 비추게 하신다라는 표현을 했잖아요. 제 모습이 어떤가 보게 하세요. 가뜩이나 제가 지금 50개 나와가지고 작년에 고생 많이 했잖아. 근데 오른쪽에도 오는 것 같아, 이제. 팔이 잘 안 움직여. 쭉 구부려가지고 고개 들도 못하고 땅만 바라보고 있는 저의 모습을 하나님 가끔씩 보게 하셨거든요, 그때. 나는 왜 낭망에 있는가? 나는 왜 우울해하는가? 하나님 보게 하신다라는 거. 남들이 뭐라 하든지 하나님의 나에게 주신 사명과 소명이라는 거. 제가 선지서 다루면서 맨날 그러잖아요. 선지자들 얼마나 우세 사는지 모르겠다. 이사야 선지자 23장에 보면 3년 반 동안 벗은 몸과 벗은 발로 다니라 그래. 애굽과 구스의 심판이 3년 지나면 인할 것이다. 그 얘기를 해주려고 몸으로 때워야 된다고. 예레미야 선지자, 에스겔 선지자 막 제가 볼 땐 수천 킬로 왔다 갔다 해야 돼. 하나님 뭐 좀 해. 그러면 거의 갔다 와야 돼. 띠 하나 갖다 묻어놓고 와라. 그러면 띠 하나 갖다 묻어놓는데 한 1, 2천 킬로 가야 돼. 근데 조금 지났다가 가서 그 띠 찾아와 그러셔요. 그러니 그 어릴 때 어떻게 됐더냐 사갔던데요. 그렇게 멸망하리라 선포해라 그러셔요. 저는 그런 거 생각 안 하잖아요. 얼마나 감사해. 입만 살아갖고 맨날 유지를 하지. 감사할 일이죠. 그래서 오늘도 결론은 그렇습니다. 하나님 말씀 잘 듣자. 기도할 때 내 사정 갖고 붙들지 말자. 하나님이 주신 말씀 갖고 생각을 해보고 그 말씀 안에서 기도하자. 내가 현재 필요한 것은 어떤 면에서 보면 예전에 기도했어야 되는 거예요. 지금 기도해갖고 될 일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뭔가를 챙겨주시는 것은 내가 열심을 냈다고 챙겨주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일을 할 때 자연스럽게 받는 거예요. 제가 은혜도 얘기하지만 하나님이 우리가 일한 것에 대한 그 삭슬 굉장히 많이 쳐주세요. 포도원 북군 얘기 이해 못한다는 사람들 보면서 저 새끼들은 저거밖에 이해 못하나? 라는 거야. 장사를 해봐서 알아.
어느 날은 새벽부터 가서 일하고, 어느 날은 뭐가 막 꼬여갖고 차 고장나고 별짓 다 해가지고, 오후 늦게 나가서 그 자리에서 똑같이 장사해도, 어느 날은 더 잘 될 때가 있거든요. 하나님 은혜거든. 이해를 해. 날 좋은 날도 장사 안 되는데, 바람 불고 막 비 오고 그런 날 가서 장사해도 잘 되는 날은 잘 됩니다. 길거리에서 장사해봐서 알잖아. 이게 하나님 은혜인 거야. 그래서 내가 하나님 뜻에 순종했느냐 그거예요. 순종하고 나가면 하나님이 그 삭설 주시는 거예요. 뭐 사꾼 목사 빼나 사꾼 뭐 목자 이러니까 나쁘게만 얘기하는데 일한 만큼 받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앞에 열심을 내면 하나님이 보너스를 많이 주는 거예요. 상여금을 많이 주시는 거예요. 삼성전자 얘기하니까 예전에 반도체 잘 나갈 때 연봉보다 더 많이 받잖아요. 그 사람들은. 상여금이 더 많았잖아요. 올해는 깎았다고 그런 소식이 들리던데 우리도 그런 거예요. 우리가 받는 삭시 적다고 하지 마시고 열심을 내면 하나님이 그러한 삭에다가 상여금을 많이 주시는 거예요. 보너스를 축축하게 챙겨주시는 거예요. 제가 이 10년간 버틸 수 있었던 것도 제가 삭설 받아서 온 게 아니라고 말할 수 있거든요. 뭔 잘한 게 있어야지. 지금 주일날 예배 드리고 지금 수요 예배 처음 왔어요. 하나님 보너스를 너무 많이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감사할 따름이고 여러분들도 많이 받기를 소망하는 마음에 드리는 거예요. 항상 말씀 읽고 묵상하시고 기도하세요. 그게 제일로 좋아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감나라 배나라 이런 짓 하지 마시고요. 내 인생 내 거니까 하나님 이렇게 만들어주세요. 그런 얘기는 어쩌다 한 번만 하시고요. 하나님 뜻대로 사용하옵소서 이 말씀 하시라고요. 그게 더 좋아요, 여러분. 내가 어떤 지점에서 어떤 문제가 갖고 있는가도 모르는 사람들이 99.999%예요. 5-9이에요. 제가 볼 때는. 욕심내서 기도하지 마시라는 내용 되게 많이 얘기하잖아요. 욕심을 버려라. 하나님을 만난 순간 너는 네 것이 아니야. 하나님 것이니까 하나님 뜻에 순종하겠다고 얘기하라고 제가 그 얘기 많이 하잖아요. 끝끝내 하나님 나는 나. 어정쩡한 자세를 취하니까 나이 50대쯤 되니까 그 신앙생활 해온 미천이 드러나잖아요. 저희 사모도 50대면 드러난다는 얘기를 40대부터 제가 했는데 말 안 들어서 그렇다고 맨날 얘기하거든요. 저도 마찬가지. 저도 50대 중반이에요. 올해 55 먹었거든요. 잘 풀려나가야 되는데 잘 못 풀려나가. 근데 네가 35에 꿈꿨던 세월보다는 훨씬 더 편안해요. 그때 우울증 오고 제 인생 거의 바닥을 쳤을 때인데 하나님 만나고 이 정도 왔으면 저는 상한가 쳤다는 생각이 들어요. 텐베거에 텐베거. 그런 분들 되기를 소망을 합니다. 또 뵙겠습니다.